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위에 시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은 제가 열린교회 2년 한 1개월쯤 전에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설교 부탁을 받고 왔을 때 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마침 강해를 해야 될 순서가 돼서 건너뛸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마침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정적인 동물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정치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도 분명 의학과 과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백신을 맞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그것을 두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은 단순한 이론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이 이념의 차이로 6.25 전쟁을 경험했고 이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견해와 이념이 굉장히 종교적인 신념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의 견해 차이로 서로 선과 악을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갈라서는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신앙과 믿음의 영역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목사님은 진보세요? 아니면 보수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발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정책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도 교회도 옮기는 것을 보면 제발 저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직 한 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 질문은 정치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신앙의 차원까지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6년에 로마는 유대 왕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로마의 총독 코포니우스를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12살부터 55세까지 모든 주민이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인두세는 오직 로마의 황제의 창고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반드시 황제가 만든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런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죠. 예수님도 인구조사를 할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이 헬라 정권에서 독립을 했던 과거의 마카비 정권처럼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간절히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이 인구조사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반란을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반란은 실패했죠. 이런 저항 세력,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세력이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은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반대로 세금을 걷는 일에 종사를 했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 밥솥에 같이 먹고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이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통치자 가이사라는 신앙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을 했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자신들의 퀴리오스 주는 가이사 황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가이사 큐리오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세금을 바치는 황제의 은전인 데나리온이 문제가 됩니다. 이 은전에는 왕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티벨리우스 황제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인 티벨리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왕비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의 폰티프 맥심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열심당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글이 적힌 은전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곧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의 아들로 경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숨을 내걸고 인두세 내는 것을 열심당원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열심당원들처럼 극적인 저항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실은 황제에게 은전을 바치는 것이 몹시도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그런 생각과 정치적인 이념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화려한 헤롯의 시대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일을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 당과 같이 노골적으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여긴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 정치에 대입을 해보면 열심당원은 극좌파라 할 수 있고 헤롯 당은 극우파라 할 수 있고 사두개인은 어중간한 우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애매한 좌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이 공공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 질문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질문이고 종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바치는 게 옳다 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바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여겼기 때문에 당장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 당장의 로마를 반역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길게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심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왔던 사람들의 입을 한꺼번에 닫게 만들었습니다. 얕은 논란이 많은 문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할 필요가 있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은전을 가져오게 하고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라고 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유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이 명쾌한 답에 모두가 다 놀란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의 이 답이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이 은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자신의 입으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한다는 말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묻지 않는 답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답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각각의 영역이 있고 서로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는 세상의 정치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신학의 영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다른 영역 속에 있어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답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세속적인 정치의 불의를 묵인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절에 가서 합장을 하기도 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이런 정치인들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인 권력에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이 원칙이 오히려 정교 유착을 가져왔습니다. 정치는 종교계의 불의에 눈감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종교는 정치의 불의에 침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이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이 은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 은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무리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이익은 로마의 정권 하에 얻게 되는 이익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은전에 새겨진 형상은 소유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의 권한 하에 있고 그의 정치적인 혜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싫든지 좋든지 내가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싫든지 좋든지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한은 이 형상의 주인에게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나와 정책인 견해를 달리하든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헌법 아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인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미국의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고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정책인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반대파들이 의사당을 난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민주주의 등불과도 같이 역할을 했던 미국 역사에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말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가 시카고의 유명한 쇼핑몰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인가?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나 에이시안 증오 범죄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저항한다고 같은 불법의 방식으로, 폭력의 방식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인 견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 역시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식의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잠시뿐이 아닌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일수록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더 정직해야 할 것이고 더 성실해야 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7절 말씀에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사이에 헬라어 단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개 그리고로 번역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문장의 흐름상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문장의 흐름상,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 은전의 화상에 가이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형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황제의 권한하에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로마의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로마의 법에 따라 텍스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큰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결코 이 세상의 법칙이 우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모범적인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스라 다스로 신으로 그렇게 덮어버린 아주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국에서 궁궐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일하고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7년의 기근 동안에 백성들의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구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장 큰 일은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였을 때 몰래 선자 100명을 빼돌려서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을 먹여 살린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세속의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의 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결단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선자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 선자까지 죽이겠다고 한 악한 왕비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악한 정부 밑에서 백성을 섬겨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결코 아합도 아니고 결코 이세벨도 아니었습니다. 오바댜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가 섬길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당장 오바댜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 이 가이사가 통치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이사의 세상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가이사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든지 그 견해와 주장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가이사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정치적인 이념이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어서도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몸에 칼을 품고 다닌 과격한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반대로 로마 정부에서 일을 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아프게 만들었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한 밥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극보수와 극좌파가 함께 한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더 큰 나라, 더 큰 진정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의 정치인 견해를 달리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잠시뿐인 세상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다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녹여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 교회에서 제적을 한 일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분당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부터 시작해서 별 질문들과 별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정치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언급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 가이사가 지배하는 이 땅의 삶에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등록교인의 허수를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전에 세상을 떠난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의 등록교인을 다 합치면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허수가 너무 많이 있고 자신의 숫자를 부풀리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는 매년 해외로 나간 가정이나 다른 교회로 옮긴 가정이나 1년 이상 이유 없이 교회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늘 매년마다 제명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실은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법에 따른 것이죠. 이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일학교 학생이든 유력한 대선 후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회 유력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교회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목사님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는 대선 후보나 총선 후보들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 번도 공개적으로 소개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장 우선시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현실 정치나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신앙을 정치 이념화하고 정적인 생각을 신앙과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식인 이해가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이 한계적인 세상 속에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인 입장에 서 있든지 모든 판단과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판단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강의할 때 이 마가복음을 주셨던 배경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돼서 성도들의 손에 있기까지 그 당시에는 이미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없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때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돌아야 했고, 많은 여자 성도들은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갔고 남자 성도들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죠. 이런 시대에 마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 중에 세상의 왕국으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짜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할 세상이지만, 그래서 지금 로마의 박해도 받고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장의 가이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싶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 아래, 그 황제의 지배 아래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이사의 권력 아래, 그 지배 아래, 정치권 아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서 가장 큰 가이사 권력은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파워, 이 권력 아래 짓눌려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가이사 앞에 때로는 인륜도 무너지고 때로는 신앙도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이사의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는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념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과 돈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현실의 세상 나라,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민 생활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가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이사의 지배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가이사 속에 지배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에 흔들리고 돈의 권력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정치 권력 앞에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치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기에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잠시뿐이 아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